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마음과 사랑을 더욱 온전히 또 풍성하게 알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소망과 간절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1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보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우리 배역 피택 장로님 어제 그 장로고시 무사히 잘 마치시고 또 합격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배역 장로님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또 임직식 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찬양은 사랑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책임에 나를 부인하고 희생이 필요할 때 나는 비누물처럼 마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 마른 나의 영혼 채워주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삶에 사랑으로 흐르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책임에 나를 부인하고 희생이 필요할 때 나는 비누물처럼 마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그 자리에 또 그 일에 그 흘려보내는 모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고 또 전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중에 잠깐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이 사울을 만난 사무엘의 역할은 아주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할 일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너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라 라는 지시를 또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을 딱 마주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저 사람이, 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다 라고 확인까지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확한 디렉션을 사무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시한 일을 행할 때 사무엘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지시하거나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주는 어떤 모습 자체는 뭐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는 마음가짐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청소를 좀 부탁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투덜투덜대면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죠. 저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요나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그 일을 억지로 겨우겨우 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나는 자신의 그런 불만스러운,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았고요. 정말 억지로 겨우겨우 하나님 맡기신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왜 그랬냐면 그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무엘은 그 요나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자신과 함께 교제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하신 것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으라라는 그것뿐이었는데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식사의 자리를 예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그가 걱정했던 바를 해소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상황인데 그 마음을 알고 사무엘이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그 나귀를 이미 찾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사무엘과 함께 식사 자리에 갔을 때 사울은 이미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식사 자리를 보게 됩니다. 일단 그 자리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고요. 또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시켜서 내가 어제 너에게 지시했던 그 음식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요리인이 가져왔던 요리가 뭐냐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어있는 것이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부위는 당시 제사장의 것으로 돌려졌던 아주 좋은 그 고기 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사울을 환대할 수 있고 또 맛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사 자리를 다 준비를 해놨던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그렇게 사울과 식사를 한 뒤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담화를 나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를 받고 멋진 식사를 한 뒤에 사무엘과 사울이 아주 긴밀한 또 깊은 대화를 하면서 어떤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환대와 또 마음을 나누는 행위들이 있은 뒤에 27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돼서야 이 사무엘은 사울을 따로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 뒤로 밀어놓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때로는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죄악된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은 물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주실 때 마지못해서 그냥 아무나 세워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 왕의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르고 신중하신 뒤에 정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을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깊이 사랑하셨어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는 그 일만 탁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울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식탁의 자리와 또 많은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또 만일 왕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견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귀한 동역자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보내신, 자신과 만나게 한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사울을 대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한 그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진심 어린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사무엘의 이러한 어떤 그 마음과 행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을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 안에서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또 말씀을 배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지식, 어떤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함께 배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정말 말씀만 딱 전하고 어떤 지식만 딱 주고받는 어떤 그런 냉랭하고 무미건조한 관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지식과 정보만으로 이루어진 관계였나요?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을 가득가득 더하셔서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런 예수님을 깊이 깊이 사랑했고 또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역시 아름다운 교제와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관계, 또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녀, 부모와 자녀 관계,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와의 모든 관계가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있는데 어떤 배우자가 돈만 잘 벌어준다고, 또 어떤 배우자가 집안 살림만 잘한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맡겨진 책임과 역할만 잘한다고 해서 그 부부관계가 결코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필요한 것을 잘 제공해 준다고 해서,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말씀만 잘 가르치고 또 성도는 교회에서 시키는 역할만 잘 해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이 표현되고 전달되는 그 섬김과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을 하는 것만 중요하다면, 일을 잘하는 것만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요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요나가 물론 툴툴거리고 뭐 불만스럽게 얘기했어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어떤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요나를 보면서 좋다, 잘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 정말 뛰어나게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또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샬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또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정말 그 모든 일을 그저 의무감, 책임감만으로 해나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단순히 일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것에 애정을 담고 또 섬기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일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요.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마다 그 일의 성공과 실패만을 따지기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보며 함께 기뻐하고 또 만족하는 그런 은혜로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함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의 모든 손상된 신경이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온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행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